네, 우리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시편 97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10절에 이런 말이 나오지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 말씀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듣게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익히 많이 듣는 말씀이 죄를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라 라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움찔하는 것은 정말 내가 악을 미워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질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악을 미워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선포를 해요. 이것은 정말 뛸 듯이 기쁜 일이지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모두 기뻐할 것을 선포하지요.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심판 아래 모든 것이 있음을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모두가 기뻐할까요? 그렇진 않겠지요. 악인들에게는 이 일은 오히려 끔찍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3절에 보면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4절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5절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뛸 듯이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까? 당연히 기뻐할 일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왔다면 주님이 오셨고 이제 이 세상은 끝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기뻐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정말 기뻐할지 아니면 무덤덤해할지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지 않은지 조금 더 천천히 또 그 심판이 좀 덜 아프게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늦게 오시거나 또 두렵거나 주님의 오심에 무덤덤하다면 우리가 정말 악을 미워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어디에 있다고 적혀 있습니까? 의와 공평이라고 했어요. 2절 끝에 보면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라고 나오지요. 얼핏 보면 사람들이 다 의와 공평을 원하는 것 같아요. 불의한 일을 보면 분노하지요. 특혜를 누리는 사람 보면 화를 냅니다. 또 특별히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힘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또 그것을 드러내서 권력의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힐 때 우리는 화를 내지요. 그런데요, 그것은 다 힘이 없을 때 그런 거지요. 만약에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또 물질이 있고, 또 이득이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은 마음일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까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힘이 있고, 누릴 수 있는 물질이나 많은 것이 있다면, 특혜를 누리는 것을 좀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비난할까봐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악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지 악을 진짜 말씀대로 미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은밀한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쉽게 거짓말을 하지요. 이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악을 미워라고 하지만 진짜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주웠대요. 이게 이제 실화는 아니고 약간 픽션 같은 이야기인데 그 마을에는 누가 뭐 습득하면 이런 법이 있답니다. 자, 마을 한복판에 가서 그가 주운 것에 대해서 큰 소리로 말한 다음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져도 되는 법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주운 거예요. 그럼 자기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쳐갖고 주인이 안 나오면 자기께 되는 거잖아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민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법은 주스면 그냥 입 다물고 시간 오래 지난 다음에 조금씩 팔면 드러나지 않게 팔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게 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고민될까요? 그러다가 고민 끝에 하나를 생각한 게 뭐냐면 한밤중에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제 그 마을의 한복판에 가서 이렇게 외쳤대요. 다이아몬드 잃어버린 사람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문을 툭 열더니 뭐라 그랬어?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당신은 알 거 없어. 꼭 해야 내 마음이 풀리는 말이 있어서 외쳐본 거예요. 내용은 말해줄 수 없어. 여러분들 이게 사람들의 속마음이죠. 우리도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죠. 우리도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의 특징은 의와 공평이면서도 동시에 용서와 사랑이지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악한 일을 당하고 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당한 피해보다 몇 배나 더 크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것을 마음에 품기도 합니다.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도 악을 사랑하면서 악한 사람을 미워할 뿐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주일날에도 제가 설교할 때 손영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나눈 것이 있지요. 이 손영원 목사님은 두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잖아요. 그 따님이 굉장히 울부짖으면서 목사님한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악한 일을 당했지요. 그러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는 건 누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쉽겠지요. 그것은 또 다른 악이기 때문에 손영원 목사님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미워한 거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악을 미워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이 의와 공평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말씀처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어쩌면 우리가 하고 놀랄지도 몰라요. 악을 정말 미워하라니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어쩌면 우리가 하고 놀랄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때 가면 우리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받은 구원은 결코 애매한 구원이 아닙니다. 죽어봐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달라집니다. 악이 미워지고 의를 사랑해요. 해야 할 일은 하고 싶어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거듭난 자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말씀 안에서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본성상 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하면 망한다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CBS에 나오는 어떤 한 프로그램 가운데 아마도 저는 뭐 가수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아마 믿음이 있는 가수인데 젊은 가수가 나왔는데 그 요새 미국에서 유행하는 마약 있죠. 그 사람 좀비같이 만드는 것. 아마 이 자매가
그 약을 복용했던 것 같아요. 복용이라는 게 말이 안 맞지요. 마약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약을 먹을 때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환상에 빠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약을 안 먹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약을 먹을 수밖에 없대요. 그 이 피부 안에 정말 지렁이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 간지러운데 이 간지러움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걸 극복해내려면, 이걸 이기려면 또 그 마약을 먹어야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마약을 끊을 수가 없대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마약을 하게 됐냐 하면, 음악을 하는 친구니까 어느 날 이제 미국에서 음악하는 그 선배가 또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모임에 갔더니 다들 코에다가 이제 그 음악지 같은 걸 입에 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이제 자기 부른 그 선배가 너도 이거 한번 마셔보라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통제 역할을 한다. 근데 이게 이제 딱 느낌이 마약이라는 느낌이 오니까 저 기독교인이라서 전 그거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 괜찮아, 한 번만 해보고 그 다음에 아니야 싶으면 안 하면 되잖아 라는 말에 설득당해서 이제 딱 입에 대는 그 순간에 그 앞에 있는 그걸 권유했던 사람이 자기를 보고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 환각 속에 쏙 들어갔던 자신의 모습을 이제 다시 생각해낸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것이지만 악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악이 자기한테 다가오면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악을 미워하게 되었다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악을 미워하게 됐다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변화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지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손영호 목사님이 장례식 때 9가지 감사 고백을 했지요. 그 가운데 우리 가문에 순교자를 둘씩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미국 유학 가려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또 하나의 고백이 그거였지요. 원수를 양자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건 전적으로 마음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손 목사님이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지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입신이나 방언 같은 거,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다고 자꾸 이런 주문 같은 것들을 외치는 것, 그런 체험이 성령의 충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디 가면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 이런 말에 현혹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요. 지금도 그런 것에 마치 그곳에 가면 성령이 각자 개인에게 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곳으로 이렇게 또 유인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것, 세상을 따랐던 것, 내가 좋아하는 악을 끊고 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시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정책 운동을 하다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을 복역했다가 석방되었던 대통령입니다. 노벨 평화상도 수상한 세계 인권 운동자의 상징적인 존재이지요. 또한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대통령 선출되었던 그때 그 취임식 때 이 만델라 대통령이 누구를 초청했냐 하면 자기를 가뒀던 교도관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를 만나서 물어봤대요. 안 밉습니까? 그러니 대답했답니다. 미워했지요. 그러나 어느 날 채석장에서 바위를 깨다가 문득 그들이 내 정신과 마음 말고는 모든 걸 빼앗아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만은 절대 내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또 이어서 물었대요. 감옥 안에서는 그렇다치고 감옥에서 나올 때 다시 증오가 솟구치지 않던가요? 맞습니다. 그랬지요. 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27년이나 감옥에 가뒀는데 그들을 증오한다면 계속 갇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나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오를 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이분의 마음을 고결하게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남아공 대통령으로서 인종차별을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 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마음을 고결하게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길고도 긴 감옥 생활 중에 하나님께 늘 감사를 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했으며 강제 노역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건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릅니다. 7절을 보세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동남아에 아마도 선교 여행을 가신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동남아의 그 나라에서 선교지를 이제 둘러보려고 이제 한 호텔에 묵었는데 호텔 바로 옆에 작은 신당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매일 아침 수천 명의 사람이 이제 그 앞을 지나가면서 사당 앞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합장하며 절을 하더래요. 그 순간 이렇게 보니까 참 경건하게 절을 한 어떤 한 사람이 몇 걸음 더 나가서 관광객에게 뭔가를 팔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누드 사진을 펼쳐보면서 팔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매춘부를 소개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짜 롤렉스 시계 20달러짜리를 팔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종일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아침에 그 곳에 사당 앞에 가서 합장하고 절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합장했던 그 신전을, 그 사당을 부신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목숨 걸고 그 부순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거지요. 이것이 거짓 신을 섬기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세상에서 탐심과 거짓과 은밀한 죄를 짓고 산다면 우리도 거짓 신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만하면 어떤 삶을 살아도 풍요하게 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요. 8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라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왼편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뭐까지 줘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순종해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절에서 악을 미워하라,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이 더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방법, 우리에게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가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가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악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10절 뒷부분에 보면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이런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지요. 11절을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라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더럽고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면 큰일입니다. 도무지 악한 생각이 떠나지 않을 때 우리가 성령을 갈망해야 해요. 성령께서는 갈망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인하여 깊이 좌절한 적은 없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더 좋아해. 너는 내 거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갈망하는 외침뿐입니다. 아니야, 나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원한다. 악을 미워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심을 믿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뚜렷이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하루는 새벽 1시쯤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대요. 이게 한밤중에 전화 오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래서 화를 내려고 했는데 꼭 지금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또 이게 또 이때는 선교사님이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밤에 추운 날 새벽에 친구를 만났답니다. 그 친구가 한잔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 사랑에 빠졌어.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이 친구가 그 다음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실은 나 중독이 있어. 좀 심각해졌지요? 무슨 중독인데? 인터넷 포르노 중독이야. 아주 사랑스럽고 귀하고 순결한 여인을 만났어. 그런데 나같이 더럽고 음란한 것이 어떻게 그런 여인에게 사랑한다고 결혼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 선교사님도 참 답답하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이 이런 중독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말을 잘 못해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밤에 이제 흩어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그 친구를 다시 만났답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야, 중독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거 없어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없어졌는데? 그랬더니 이제 한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해답을 주셨는데 이런 해답을 주셨답니다.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여인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봐라. 그 여인을 사랑할 수 있잖아. 그녀를 위해서 편지 쓰고 돈 모아 꽃다발과 선물을 사주고 노래를 만들어 연주도 해봐라. 마음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봐라.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더니 중독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받은 줄 믿습니다. 뭐 무슨 방법도 안 돼요. 주님만 사랑하시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또 내가 생각하는 것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을까? 그걸 끊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 당연히 그 어두운 부분들 또 악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결국 소홀하게 되는 거지요.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놀라운 말씀이지요.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이 말씀의 진정 모두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악을 제거해 나가십시오. 또 어둠을 제거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온전히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고요. 그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성령을 구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어둠은 사라지고 주의 빛이 우리를 비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가정과 내 주위와 내 모든 자들을 비추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